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또 수요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룰 말씀은 사실 성경에 있는 특정한 한 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받은 질문은 갈라디아서 3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특별히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될 때에 약간의 혼돈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질문을 주신 분께서 이 갈라디아서 3장을 설명하시는 다른 어떤 교회 목사님의 그런 비디오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자 하는 일, 특별히 안식일을 준수하고자 하는 일을 굉장히 영어로 discourage 한다 그러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내오시면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3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글쎄요, 제가 가능한 대로 간략하게 해보려고는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한 절씩 좀 찬찬히 살펴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전체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별히 재림교인들에게는 매우 또 소중하고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마음에 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경의 원저자이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끼치셔서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 것은 이 갈라디아서 3장 전체를 저희가 공부를 하려면 사실 좀 시간을 좀 많이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간략하게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선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은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누군가 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2절 맨 끝에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마도 누군가가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나 율법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가르쳤던 것 같죠? 그때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 때문인가요? 아니면 믿음으로인가요? 답은 너무나 분명하죠.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저희에게 그 답을 주고 계신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로 5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사도 바울은 이 점강법이라 그러나요? 점점 이 질문의 강도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율법의 행위냐? 믿음에서냐? 그런데 하나가 더 붙였어요. 듣고 믿음에서냐?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붙었어요.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느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그러니까 아까는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믿음에서냐 그랬는데, 이번에는 성령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 이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아까는 믿음에서냐 그랬는데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면서 자꾸만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능력이 도대체 무엇을 계기로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얻었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지만은 답을 여기 주고 계십니다.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인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고 했고,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은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니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된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지금 하시고 싶으신 일이죠. 너무 당연하죠. 우리는 율법의 행위, 즉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켜 그 대가로 구원을 얻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얻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하시고요. 이제 8절로 9절에서 그것을 더 강화시키시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실제적인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아브라함의 자손뿐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방인들도 바로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방편은 믿음으로 없는 방편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리라.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 율법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사실 정말 하나도 작은 일부분이라도 남기지 않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모든 일상에서 한시도 예외 없이 항상 지키지 않으면 결국 저주 아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이제 저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공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제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12절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만일에 율법을 행해서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구원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율법 가운데서 완벽하게 살아야만 그것이 가능할 텐데 그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니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었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생각하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의 근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인간, 이 인간에게 내린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셔서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일,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도 너무나 공감하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람도 약속을 하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손을 통하여 만민을 복을 얻을 것이라 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는가? 물론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친히 그 아들을 보내사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사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복을 얻게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는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라. 사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써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 십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킬 것인지를 율법을 통하여 허락하셨는데 그 일은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430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보다 약속이 먼저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약속, 그것이 우리가 붙잡을 것이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직접 이렇게 새기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구체적으로 주신 것은 이때지만은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을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미 이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없는 세상은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지적할 필요가 있죠.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430년 후에 직접 돌비를 주시고 또 직접 모세의 법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곳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법이라는 것이 없이 무질서한 법이 없는 무법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시는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을 주시고요. 이 모세에게 이렇게 법을 주시고 또 모세의 법, 십계명과 법을 주신 그분은 바로 중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이 부자 선지자 말씀해 보시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은 바로 중보자이신 우리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편, 인간 편 중간에서 이렇게 중보를 하시고 또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 분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 하나님이시다. 그 중보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뭐 지금 사실은 중간중간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질문의 핵심을 좀 다루기 위해서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주님께서 주신 율법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결국은 타락한 인류가 그 율법을 즉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성품으로 인간 스스로 그렇게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하므로 우리에게는 이 율법 외에 다른 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너무나 절감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율법을 눈에 볼 수 있도록 명문화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요. 이 율법 외에 로마서 1장에 말씀하셨죠. 율법 외에 다른 의가 필요했고 결국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의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대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23절로 25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결국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마치 그 초등교사처럼 사실 여기 초등교사는 아마 여러분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이를 집에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일을 하는 그 길을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초등교사인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의 인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6절로 29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이네요. 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도 여자도 뭐 자유인도 종도 뭐 어떤 신분적인 차이가 없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동일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며 약속대로 우리는 영원한 상급,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말씀이 너무 좋죠? 예,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 좀 혼란을 주는가?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상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씀을 읽고 두 가지 결론이 있을 수 있겠죠. 한 가지 결론은 그러니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으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니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으니 율법을 치워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나 다른 그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아까 뭐라 그랬냐면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자발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돌비에 새겨져 있던 그 계명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계명의 말씀들이 더욱 소중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똑같은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3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다음에 4장도 있고 5장도 있고 6장도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특별히 5장에서 바로 이 지금의 말씀의 결론을 맺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제는 내가 아니고요.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끌고 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자,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러한 육체의 일을 버린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것은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속한 일이죠.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앞부분의 우상 숭배는 첫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싸우고 하는 것은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해당하죠.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니 지금 좀 헷갈리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았으니 십계명에 있는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십계명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율법의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를 아무 곳으로 데려다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버릴 것인데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은 버리게 될 것인데 율법의 행위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내가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마음속에 그런 동기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자유인으로서 지키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여기 끝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맨 마지막 두 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에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러시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개 혹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백성들이고요. 구원 얻은 백성들은 성령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될 때 이런 일들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하고 싶은데 구원 얻기 위하여 억지로 그것을 안 하려고 애쓰면서 나의 공로로, 나의 수고로 이런 일들을 이런 결과를 내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참아서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 죄된 본성을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게 될 때에, 그때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성령,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사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즉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음행은 하고 싶지도 않고요. 원수 맺고 싶지 않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인하고 싶지 않고 간음하고 싶지 않고요.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우상 숭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강력한 욕구,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그리고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보호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내재하신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면은 주님의 계명이 우리의 삶에서 내재화되어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 아니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전후서, 히브리서 수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십계명에 있는 그 주님의 뜻이, 그 말씀이 삶을 통해 내재화되어 삶으로 그대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계명으로 드러난 주님의 뜻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이 믿음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일에 지금 말씀하신 것의 끝에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될 때 회개하고 다시 용서받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점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9번째 계명이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8번째 계명이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율법, 하나님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의 10계명, 물론 모세율법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10계명, 이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뭔가 지금 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 10계명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 이상의 삶을 살기 때문이죠. 아니, 어쩌면 그것이 바로 그런 삶이죠. 10계명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그저 살인하지 말라는, 정말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마음에 살인한 것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저희가 읽었던 9번째 계명, 거짓을 버리고, 8번째 계명, 도둑질하는 자는 다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이며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드러난 십계명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더 앞으로 나아가면 또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여기 6장 1절인데요. 앞에 부분 읽었고 6장 1절,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5번째 계명도 저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찾다 보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은 십계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신경 쓰지 말아라고 누군가 가르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좀 맞춰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진정한 안식에 들어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신 진정한 구원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7일에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제7일에 자기의 일을 쉰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번째 계명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쓰셨죠. 결국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 내재화돼 신비에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데 사실 어떤 사람이 만일 그 사람은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살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의 행위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인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강박관념으로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행위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마음속에 도둑질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에게 있는 것을 가져다 주고 구제하라. 그런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그것을 듣고 따름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오히려 참말을 말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돕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도덕성이 떨어지고 아무렇게나 살아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십계명은 필요가 없고 십계명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인상을 준다면 결국 기독교는 사회의 도덕성을 떨어뜨릴 것이고 기독교는 무법천지를 만들 것이고 결국 기독교는 질타를 받을 것이며 결국 사단이 원하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처럼 그 약속에 근거하여 구원을 얻은 백성이다. 이 아름다운 말씀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이 그들의 삶에 풍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또 빛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허락하신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도와주시고 그 소중한 계명들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사실이 삶으로 드러나는 귀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귀한 귀감이 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시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축복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